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리 또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해주시사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마땅히 누려야 할 나의 CVTIP를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저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언약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중보자 모세. 이 모세는 예수님의 그 그림자죠. 그림자. 우리의 중보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과 직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동행하며 교제하며 에덴의 축복을 누렸는데 이 마귀 사탄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광명의 천사, 원래 화강석사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귀와 영화로 관 쓰였던 그 천사가, 찬양 담당 천사가 타락해 가지고 우리 아담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아담은 언약의 당사자이니까 하와를 공격한 거죠. 참말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형상을 주시고 인간에게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최초의 언약의 당사자. 과연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시험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금도 시험하죠. 사단은 그 한마디에 그냥 KO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잡혀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막 묻혀버린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어물쩡하게 아주 혼미하게 대답을 하니까 사탄은 창세기 3장 4절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원래 언약은 반드시 죽는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뒤집어. 그래서 이 사탄은 흑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래서 바로 열매를 따먹고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이 땅에는 저주 재앙이 온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은요, 이것을 아는 것이지, 이게 껍데기로 아는 것이지, 진짜 알면은 우리는요 반드시 큰 역사, 뒤집어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은 우리의 선행이나 신념이나 어떤 도덕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탄은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사탄은 어떤 이 철학을 가지고 어떤 과학자나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깬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사단은 맥을 못 추고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권세가 깨지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통렬하게 우리 마음 영혼 속에 철두철미하게 이걸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어긴 뒤로 이 세상은 완전히 분열 시대가 오고, 그리고
뭔 시대가 왔습니까? 집착 시대가 오고, 그리고 중독 시대가 온 거예요. 중독 시대. 지금 이 세 가지가 전 인류에 쫙 깔려 있습니다. 다 분열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분열이. 우리 모든 정치 이념 사상으로. 김제 지역에도 35개로 분열되어 있잖아요, 지금. 분열의 명수 사람. 그리고 분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집착을 해요. 집착. 자기가 옳다고, 자기 사상이 옳다고, 자기가 믿는 신앙이 옳다고. 통일교 그 신학생이 지금도 계속 어문 소리만 계속 오고, 그 한학자에서 자서전만 읽어보라고 그래. 그 자서전보다 성경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걸 대충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봤다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나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한 번도 안 읽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서전만, 한학자에서 자서전만 권해요. 이렇게 김제적이는 그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인데도 그 통일교 다 지금 경찰서 앞에 있잖아요. 다 무너져 내리고 별것도 없는데도 그것이 남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니까 무리들이 와가지고 나를 시험하고 질문하고, 자기 그 밑에는 딱 한학자 여사 문선명으로 반석으로 깔아놓고 시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우리 아담과 하와의 그 한 번 실수로 인해 가지고 절대 언약을 어겨 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냥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막 정령 죽음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라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그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대번에 자기 그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하자면 통일교에서는 왜 눈을 가리지 않고 왜 아래를 가렸을까요? 그것은 말하자면 했다는 거죠. 선교를 했다는 거죠. 사탄하고 선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상해요. 하나님 떠나면, 그래서 내 답변을 뭘 못하냐? 창세기 4장 봐라. 가인이 동생도 쳐 죽이잖냐. 무엇을 못하냐? 하나님 떠나면. 그 언약 어긴 것이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지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 성경.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거기는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두어 번 권면한 다음에 안 들으면 그냥 보내라고 그랬거든요. 붙으니까 답변을 해주는 것인데, 이 이단의 영에 잡혀가지고 김제지역음에도 35개. 여러분은 그런 온갖 잘못된 종교 이념 사상, 정말로 점, 굿, 부적, 제사, 고사, 이사, 막 별시간 방향, 날짜, 막 이런 옛날에 그런 잘못된 무속에 우리 토속신앙에 잡혔던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 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고종관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의사로서 이렇게 또 의료 선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그때부터 피학적으로 발전했겠죠. 이 복음이 바로 유일한 죽어버린,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는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과거의 원죄들 몰랐죠. 살면서 짓는 죄도 얼마나 실수해서 짓는지 많이. 나는 엄청 양심적인가 봐요. 그 죄를 지면요, 마음이 아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철도 내 죄가 산보다 높다, 바다보다 깊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 감당하랴? 피리야, 자기 딸 80년 만에 만난 딸 피리야,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정말 착하죠. 참 성철 스님 진실하죠. 이 원죄를 몰랐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진짜 길 되시고 죄에서 해방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단의 머리를 부활하심으로 깨트리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고 가슴으로 받지를 못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참, 그래서 저는요 오늘 새벽에도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갈보리 은혜에 대한, 다 이뤘다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직구가 물어요. 눈물이 나냐고. 내가 눈물은 겉으로는 안 나도 정말 눈물이,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 눈물만 나면 뭐돼. 내가 그 가슴 속으로 내가 하나님 정말 지금 죽어가는 10만 전복 도면 200만을 빨리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소서. 막 그런 기도 막 하나님께 그런 간절한, 그냥 강력한 그런 간구를 수도 없이 합니다. 제 소원이에요, 소원.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러 안 하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불러가야 돼요. 복음 전도 아니면 이 세상에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복음 전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 강단에도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잖아요. 그거던 거예요. 그게 방문했을 때 올바른 만남과 개인화를 시킨 거예요. 모세도 모세가 이 범죄를 하고 이렇게 지명 수배자 되어서 광야에서 헤맬 때 그 이드로의 딸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드로가 이제 일찍 돌아오니까 왜 일찍 왔네?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왜 그 사람을, 그 손님을 불러들이지 왜 그냥 왔느냐고, 얼른 데려오느라. 이게 이드로가 딱 보니까 모세거든. 이 지명 수배자. 이드로 장로는 보통이 아니에요. 미리 본 거예요. 미리.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이드로 같은 사람, 가장 어려울 때 심각하게 막 지금 죄를 짓고 심각한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미리 본 거예요. 모세도 미리 봤어요. 미리. 이 이드로 장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미리 알고 준비를 한 거예요. 뭘 준비를 했겠어요? 그 장인을 구원하려고 이 피언약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430년 종살이 마감하고 피 발리고 나왔던 그 하나님 여호와,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거 가지고 갈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간 뒤로 이런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언약을.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은 이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이 양반은 진짜 깨달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알 수 있겠다 해가지고 미리 알고 미리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피언약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대로 장인이 막 이제 깨달았도다. 정확한 깨달음,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 증거물로 그 예물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그 증거가 뭐냐? 그 예물에 대하여 그 증거. 그 증거로 이드로가 깨달았도다. 말로만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았도다. 이제 알았도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신인 것을 내가 알았도다. 그 증거물이 바로 번제와 희생제사, 제물을 가져. 그리고 교회화돼 가지고 같이 떡을 떼고 대화를 나누고, 이게 교회화의 축복을. 그리고 이제 깨달은 이제 초신자가 됐으니까 이제 전에도 그렇게 지명수배당한 모세를 이 수용할 정도로 이게 그릇이 큰 사람이라 복음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시스템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다음날 잠 자고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모세는 앉아있고 백성은 서서 뭔 일을 하는가 이렇게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도 이드로 장로가 정말 정확한 컨텐츠를 소개해 주잖아요. 그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네.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는 얼마든지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의 컨텐츠예요.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쏟아집니다. 그것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드로 장로처럼 실제적으로 받고 그 언약을 말씀을 듣고 증거를 보고 이게 내가 가슴으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모신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그러면은요, 나의 말하자면 플랫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 그럼 반드시 거기에서 콘텐츠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모세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 사업으로 삼고 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가장 대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루 종일 이 백성들을 장정만 60만 명이라니 그런 많은 그 사람들을 광야의 여정 속에 지치고 쓰러질 뻔했는데 이렇게 컨텐츠를 제공한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참 그래서 이대로 현장 전도의 컨텐츠로 가나안 여정에 참 도움이 됐던 장로님 중에 장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종교 우상, 교권, 이념 우상을 꺾고 우리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나만의 컨텐츠를 가진 그런 모델적인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 강단 핵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중보자 모세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중보자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고 이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독수리가요 이게 얼마나 이게 독수리가 여우나 막 그냥 산양이나 막 하여튼 독수리가 하여튼 사람도 공격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독수리가 하여튼 용감해요. 이 독수리가 이 자녀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자녀가 조금 이렇게 자라면은요 등에다가 탁 이렇게 업혀가지고 창공을 날아가가지고요 높은 창공에다 이렇게 막 그 새끼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새끼가 안 죽으려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날개를 쳐요. 그 새끼가 그러면서 그 날개에 근육이 생긴답니다. 근육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 훈련을 시키다 보면은 이 독수리 새끼가 이제 힘을 얻고 이게 날아다녀요. 독수리한테 얻어 걸리면요, 웬만한 맹수들, 진수들은 다 죽는다는 게요. 얼마나 이 독수리 발톱이 억세고, 독수리 부리는요, 막 날카롭습니다. 아주 그냥. 그 맹수들의 가죽을 한번 찍어가지고 뜯으면요, 가죽이 찢어져 버려요. 가죽. 그렇게 독수리가 사납고, 아주 맹수들을 잡는 그런 사냥 실력이 있는데, 이 새끼 때는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할 때는요, 그 어느 맹수들도 범접을 못해요. 안전합니다. 자기 새끼. 암탉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독수리 그 새끼는 얼마나 더 안전하겠습니까? 높은 곳에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자리, 그 바위 틈 사이에 이렇게 딱 자기 새끼를 바위 틈 사이에 안전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유하시기를 독수리처럼 너희를 이렇게 안전하게 그 애굽에서 구원해야 되고, 이렇게 6월절 그 피 바르고 430년을 종지부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물로 만나로 고기를 매출하기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를 했잖냐. 어떻게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들을 알 것이다. 그걸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방법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구원하시는 거. 그리고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입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그리스도를 구약에 보내야겠다 예언 언약하시고 신약에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대로 고린도 15장 3, 4절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다 이뤘다, 구원을 완성을 하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시켜가지고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홍해를 간다고, 이거 구원 세례를 받게 구원을 시켜가지고 이 광야의 훈련을, 독수리 훈련 연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메시아 오시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의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미디어 세상의 컨텐츠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요, 그때는 완전히 불신자들에게는 완전히 이건 저주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에요. 우리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지킨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축복된 날이고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몸으로 이렇게 40일 동안 조반도 먹고 자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 아버지 예비된 그 나라, 성막 모형이, 성전 모형이 이게 천국 모형이거든요. 이제는 교회 시대가 되어서 이제 성령이 이제 함께 하시지만, 오순절의 성령 이전에는 이 헤롯 성전이면 이 모형이 하늘 성전 모형이에요. 하늘나라 교회 모형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 정도로 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그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 아버지 나라의 그 황금 빛난 그곳으로 우리는 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부활해가지고 그냥 죽었을 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별로, 나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감각이, 실제 부활해가지고 육신을 입은 것하고는 판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생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생지옥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발. 생지옥으로 간다는 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 이 축복은 이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느 그 무엇으로도 지구 땅덩어리 다 준다고 해도 이 구원을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지옥으로 간다니까요. 구원을 못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나라,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거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맞나요? 광야에서 40년간 천사들이 먹었던 하늘 양식이잖아요. 그 예수님 그 조반을 다쓰실 때 맛있게 그게 입맛 다시는 거 그거 참 재밌거든요. 천국에 가면 화장실이 없어. 예수님처럼 잡수시고 화장실에 가시들 않아요,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변화된 모형이라니까요. 육신을 실제적으로 입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요. 예.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이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리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해가지고 지멋대로 사는 거지, 시방. 우리 믿는 사람만이라도 지멋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너희 우리 자녀 후손들이 이 구원을 받고 이 축복을 알고 이 갈보리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를 알고 이 축복이 얼마나 형응할 수 없는 큰 축복인 것을 알고 우리 자녀 후손들이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후손들이 그 선교 속에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며 백성이 순종하겠다고 그랬어요. 순종을 하지. 그렇게 막 기적과 이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 20장에 보면은요, 그 호렙산에 막 불이 임해가지고 그 온통 막 호렙산 꼭대기에 불이 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내산이 지금 잘못 지정이 된 그걸 시내산이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시내산은 그때 불이 임할 때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그 자리에 불이 임한다니까요. 불이. 사람이 그 빛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을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니까, 하나님. 모세가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비추니까 그 빛이 너무 세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보들 못했다고 했잖아요. 달빛인데도 그렇게 밝아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죽을까봐 이게 수건을 싸고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은 이 빛은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이 죽어버려.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다는 게. 그냥 하나님이 이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 경계를 하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죽으니까 이렇게 조심을 시키고 모세한테 얘기하고 절대로 산에 오르지 말게 하라, 경계하라고 막 얘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빽빽한 데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거예요. 불이 막 불타오르고 막. 그래서 지금 진짜 시내산은 지금 여러분 찾아보면 나 유튜브나 보면은 이 불이 먹어가지고 산 꼭대기에 자갈이 막 불 먹은 것이 몇천 년 돼도 그대로 있는 불 먹은 거 다 표시가 나거든요. 그게 진짜 시내산이라고 그 말이면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불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성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 12장 2절 기록한 그때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 그런 그 시대의 바울의 시대의 바울. 그 로마 네로 황제, 그 우리 역사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 삼국시대, 고려 신라 백제 있을 그 시대에 그 고구려 고구려가 현도군을 격파할 때, 그때 그 시대로 말하자면 로마로 말하면 네로 황제가 즉위한 그때쯤입니다. 이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그때가 바로 그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50절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 27장 51절 보면 이에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막 범접을 못하게 모세와 아론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갈 수가 있었는데요, 시방은 만인 제사장이요. 베드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라고 너를 불렀다. 성전 휘장이 착 위에서 찢어진 때로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모세 당시에는 이 정말 나팔 소리가 나고 막 하나님이 막 경계를 하고 막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범접을 못했다니까요. 감히 그 산에 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방은 다 이뤘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방종해가지고 막 복음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예배당에 와서 아무렇게나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온도도 안 찍고 막 이렇게, 우리 상관교회 우리 제자가 와서 김희찬 장로님 와가지고 막 내가 김 장로님 그 교회 안 지키고 나왔을 때 내가 정말 화가 났었다고, 교회를 안 지키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목사님 만나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내가 인제서 이해가 간다. 그게 그걸 변명하느라고 막 그냥 막 정신이 없고 막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막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던 게, 내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 그게 이 막 교회를 그냥 막 목사님 설교인데 막 공격하고 막 대적하고 시방은 너무너무 말이요. 막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은혜 복음 하니까 아주 그냥 막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그 권위에 막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 무서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은 다행히 다들 제가 이렇게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말도 많고 농담도 잘하고, 그런데도 다 우리 새생명 가족들은 여기 계시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참 이게 선을 안 넘고 잘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더라고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정말 멋있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입니다.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나고 싶어요. 주일만 되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적은 숫자지만 너무너무 정돈이 되어 있는. 그래서 모세와 백성이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광경을 이렇게 목도한 내용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결론은 한마디로 위도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우리 누린다는 거예요. 창출 레민시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소설책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그 자첩 다 이렇게 재가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군 사관원께서 그 방주를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안전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안전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 정황무한 유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세상의 이론도 하나님 말씀을 이길 이론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 때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중보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을 어떻게 말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알으면 어문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문소리. 모세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우리 그리스도 대사. 나만 대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 진짜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흩어지면요, 흩어지는 현장에서 새생명교회가 옮겨가가지고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새생명교회 축복받고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은 기뻐하시겠죠. 여러분이 욕을 얻어먹으면요, 그래서 우리 안식구가 그걸 안 먹으려고 마을에 태풍 와가지고 길을 덮쳐 있는데 나무를 누가 손을 안 대. 이게 우리 민호 랩런트가 가서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정리하더라고. 그게 동네 그 어른이 최고 토주대감이거든. 그 문수 씨가 했다는 거요. 우리 안식구 앞에서 문수 씨가 저거 치웠다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년이 쳤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계속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소문 퍼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발하러 갔는데 미용실에서 이발하고 내 얘기를 뭐 하더라니까 나는 몰랐어. 누구 얘기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집을 비싸게 주기 왔는데 그렇게 막 주변 환경이 안 좋은데 싹 하고 막 그냥 꽃도 가지러 가면 그렇게 공짜로 막 주고 막 분양시켜주고 그거 하시는 일마다 그게 마을에서 그렇게 모델적인 그런 축복을 받으신다고 막. 그 얘기를 내 옆에서 귀가 따갑게 얘기를 해서 그분이 저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또 나무, 누가 하나 아까시 나무 길이 덮쳤는데 안 쳐. 근데 가서 치고. 모종 앞에도 풀이 그렇게 묻었는데도 안 쳐. 내가 가서 아침에 이렇게 치우고. 이 마을 일을 이렇게 하니까 저 욕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 실수를 해도 우리 중보 되신 예수님이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겠지만 주님이 탄식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 주님 성령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